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열정과 열기만큼은 더 뜨겁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안델센 동화, 어려서 읽었던 동화지만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롱롱 타임하고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던 운명이 알곡게도 한 사람은 왕자로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이 왕자가 궁 밖을 나가서 다니다가 이 거지를 만나서 바깥 생활이 얼마나 좋을까. 또 왕궁에 있는 사람은, 또 거지는 대신 왕자 노릇하게 하고 바깥에 나와서 왕자가 졸지에 거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어떨까요? 할만합니까? 혹시 옛날에 거지는 안 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한다는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나중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자의 신분을 찾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신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존귀한 지식도 밑바닥에 가장 무식한 자가 돼버리고, 그 힘 있는 자가 나약한 자가 되고, 존경받는 자가 무시당하는 자가 되고, 어느 것 하나 신분이 달라지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거지가 왕자로서 신분이 회복되니까 그의 모든 것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무식한 줄 알았더니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줄 알았더니 존귀한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신분이 문제죠. 신분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해요? 얼굴이 잘생겨지나요?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다? 신분이다. 오늘 전반적으로 입이 조그맣게 얼어붙으셨고 신분이다. 물 좀 피세요. 무엇이다? 신분이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신분이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할 때마다 막 침이 한 2, 3m 튀어날아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십니까? 신분은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 그 신분은 뭐라?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교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그만 입술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입이 좀 펴지셨나요? 여러분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약할 때,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까요? 신분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강한 자가 되는 신분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연약한 자였는데 강한 자가 되고, 사실 세상에 우리가 많이 무지한 자였는데 신분이 달라지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죠. 능력 있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신분이 마음속에 있으면 비록 거지 옷을 입고 앉아 있어도 당당하다고 말했죠. 비굴하지 않아요. 왜? 나는 왕자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잠시 거지 옷을, 세상의 연약한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있는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찬양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 높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두 손을 가시면 그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많이 힘들다고 하는 언론이나 매체나 주위 상황이 벌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또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아픔도, 이 슬픔도, 이 연약함도, 내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도, 이 모든 공포도, 이 모든 서러움도, 외로움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본질. 쓰러진 나를 왜 세우십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약속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구합니다.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나 주여,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각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야훼는 이를 행하는 야훼가 아니냐, 그것을 지어서 숙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게 부르짖어라. 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가 주로 응답할 것을 믿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 생각과 다른, 네 예상과 다른, 네 경험과 다른, 네 기대와 다른,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 사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 그 놀라운 것을 얻게 되리라, 품게 되리라. 오신 날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슬프다고 다 슬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빈잔이라고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빈잔은 주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권세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본질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의 자유, 그분을 찬양하며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결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쓰러진 삶을, 가치 없는 삶을 존귀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으니 이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고 이 땅의 삶을 끝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머니 태 속에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보니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상상치 못한 태 속에 있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 우주는 마치 어머니 태 속과 같아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또 다른 영원한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세계, 크고 놀라운 세계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계획하시는 귀한 섭리와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이 하늘나라의 왕자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훈련 장소고 교육 장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매일매일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또 훈련이고 또 깨달아지는 것은 교육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 그런데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낯설지 아니한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두 번째 메시지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노력을 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엇이 설교되어져야 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는다면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배워야 되나, 깨닫는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안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 가슴에 품는다면 무엇을 품어야 되나. 세월이 지나가고 더 깊이 갈수록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마음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뜻이 담겨져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이겨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죠. 마음을 알면 이기는 것이에요. 왜 흔들리고 두렵습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모를 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늘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 예화도 아니죠. 신학 논문이니까 논문 중에 기독교 사상, 춘향전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사상을 연구한 한 신학자가 있었다. 참 절묘한 표현이죠. 춘향이 보통 한국 사람은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한국의 고전인데, 옛 고전인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발견해서 그걸 펼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목이 조금 이런 것도 논문의 대상이 되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춘향전이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죠. 모든 사람이 알만한 것에 복음을 그들에게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모습을 비유로 연구해서 그걸 가르쳐주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춘향전이 필요 없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춘향전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춘향전의 내용 속에 담겨진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사상을 전한다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춘향전에서 뭘 끄집어오고 싶은 걸까요? 춘향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월매? 이몽룡? 좀 더 소리 질러봐요. 이몽룡?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질러봐요. 왜 안 들리지? 뭐라 그랬어요? 이몽룡?
이몽룡 아닌 것 같은데,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춘향이 하면 입이 조그매서 그래요. 춘향이야 뭐 절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감옥 속에서 이몽룡이 올 때까지 기다려오는 절개 아닐까요? 근데 도대체 이 춘향이가 그 많은 변학도의 위협, 협박, 유혹 속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뭘 믿고 견딥니까? 이동령이 다시 온다? 데리러 온다? 장원급제해서 온다. 그 춘향이의 마음속에 그 감옥을 견뎌낼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약속 하나 믿고 마음 하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몽룡이 가서 옳지 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가서 장원급제 할지도 모르고, 혹시 장원급제가 돼서 암행어사가 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신분이 달라졌다고 예전에 저 남원에 있는 기생의 딸, 월매의 딸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처분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몽룡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몽룡이 무엇을 맡깁니까? 마음에 맡기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오직 이몽룡에 달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춘향이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야, 너 미쳤지? 이몽룡이 올 것 같아? 야, 네 신분을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좀 변학도라도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서 팔자 고쳐.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잖아. 아멘 한다니까. 이 속마음, 여자 마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저 아멘 한다니까. 사실 춘향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그런데 끝까지 누구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대답해보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이쯤 되니까. 춘향이는 누구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몽룡이 마음. 그러니까 결국 이 춘향전에서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이 춘향이를 왜 크리스찬으로 비유하느냐. 도대체 성도는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뭘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누굴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몽룡 말이죠. 춘향아, 내가 한양 가서 장원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면 너를 데리고 와서 딴 여자 쳐다보지 아니하고 너를 데려다가 정실 부인을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얘기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지 남은 건 뭐냐? 언제일지를 몰라요. 어느 때일지를 모르겠어요.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느냐면 춘향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고. 사실 이몽룡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암행어사가 될지, 암행어사가 되면 언제쯤 내려와서 춘향이를 데려갈지 이몽룡이도 몰라.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난 모른다고 말했어요. 때와 기한은 누가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을 하늘나라로, 그걸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자녀된 신분이 변화된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그 신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이 내 맛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하려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점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정결한 모습, 이것을 신앙의 생활, 경건한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춘향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하면, 춘향이가 끝까지 못 견딘 것은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이몽룡을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두 사람의 약속을 믿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약속 믿고 누가 잘 됐나요? 춘향이가 잘 된 거죠. 성도는요,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절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가두고 훈련시키고 교육받는데, 그게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신을 위한 거죠. 신앙생활은 놀랍게도요,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혹시 예배를 나오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혹시 예물을 드리고, 혹시 나가서 전도를 하고,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거 하고 있고, 혹시 아깝습니까? 혹시 손해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셔야 될 것은, 이 자리, 이 순간조차도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좀 더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땀만 품으려고 했던 것이 끊어지고 돌아서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고 다지게 되고 용기를 품게 되고 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밥만 먹고 나가서 전도해. 왜 그러니까? 사니까, 내가 막 사니까. 다른 사람 구역식구를 돌보고 막 열심히 하면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놀라운 일을 아십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면 누가 은혜 받아요? 누가 은혜 받아요?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는 안 받나?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억지로 하면 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은혜 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전하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우리의 삶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지나간 과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안고 오신 것이다. 지금 여기서 호흡하며 살아있다고 살겠다고 느끼느냐? 그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고 오신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뭐 하신다? 안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두렵지 않다, 절망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기도회로 새벽에 2시 반 기도를 마쳐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예, 표정이에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은혜 받으시니까 아유 권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됩니까? 지나온 80년을 하나님이 안고 오셨어. 야, 지나온 80년을, 아니 얼굴은 60밖에 안 보이시는데 벌써 80세가 되셨나 봐. 지나온 80년을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나온 80년을 나 혼자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80년 세월을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네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 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또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야, 그 선포된 말씀 하나 붙잡고 몇 명이라도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안고 오신 걸 깨닫고 살아서 나간다면 이 성전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80년을 안고 오셨다고 갑자기 눈동자에 힘이 생기고 막 아랫배에 힘이 빡세게 들어가고 막 허리 디스크가 확 나버리고 그냥 어깨가 올라가고 이 성전을 들어올 때는 힘들어 들어왔는데 나갈 때 힘있게 나간다면 이런 명설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한 생명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한 생명이라도 살고 나갔다면 사실은 저는 그 말씀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제 자신이 이미 은혜를 받고 하는 설교거든.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구나. 그 한순간도 만에 하나님이 안 안아주셨다고 하면 그 안 안아주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평생 마음 서럽고 평생 가슴 아프고 평생 마음에 상처와 안고 그때 막 내 인생에 가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고 오셨다는 순간에 과거에 상처 없는 거예요. 과거 절망, 뭐 내적 치유 다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안고 오셨어.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는데 쓴물이 어디 있어요? 쓴물이 상처가 어디 있어요? 상처. 뭔 팔자를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겠어요? 그 삶 모두를 하나님 뭐 하시고 오셨다? 한 번도 안 안아놨나? 안고 오셨어. 지금도 당당해. 왜? 지나간 80년을 안고 오셨는데 지금도 안고 계세요. 앞으로 전혀 염려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 다 키우셨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걸어갈 만하면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걷지 못할 정도 되면 부축해 주세요. 부축. 그런데 부축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가야죠. 업고 가야죠. 업고. 그때니 나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머니들이 아이고 뭐 이제 힘이 없어 보여도 아들이 등치가 막 남산만한 놈이라도 얘가 만약에 아이고 어머니 나 죽겠어요 싫어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걷어붙이고 이 거대한 놈을 그냥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뛰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지. 왜 들 수 있어요? 왜? 내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그거 들고 뛴다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아파라 나중에 얘기야.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처참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잡아 주겠다는 것도 아무것도. 어떻게 하시겠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 어쩌면 가장 우리나라에 물론 예전에 안 힘든 나라는 없어. 안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한 80년 만약에 80년 사셨다고 하면 그거 뭐 일제 6.25 6.25 전쟁 후 60년, 70년, 80년 뭐 군사 그 격동기 시절을 다 겪고 왔잖아요. 온몸으로 겪고 오셨잖아요. 특히 전쟁 나고 일제 전쟁 뭐 이럴 때는요 남자들이 힘들어. 전쟁에 끌려가거나 증용에 끌려가거나 그러니까 그 전쟁 후에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 그 당시 남자들은 대부분 술을 많이 쳐드셨어. 왜? 너무 힘드니까 뭘 해야 되는데 공사판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힘들어서 힘없이 맥없이 넘어질 때 누가 일어섭니까? 어머니들이 일어서는 거지. 시장에 나가서 뭐 좌판이라도 깔고 떡장사, 생선장사, 야채장사, 미제 물건 장사 뭐 받아다가 뭐 돈 되는 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공사판을 다녀갖고 그 돈 벌어서 뭐 시켰어요? 자식들 공부시켰어. 남편의 사랑은 기대도 안 해봤어. 그냥 술만 안 쳐드시고 돌아오시면 돼. 그냥
어디 가서 노름판에 가서 그냥 빚이나 안 지고 오면 그냥 때 돼서 돌아오면 그냥 그걸로도 감사해요. 그 자식들 다 막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거의 뼈가죽만 남아 사실상. 그런 그 힘으로 인해서 사실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넘어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서 여기까지 사실은 와서 오늘 이 정도 살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와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만에 하나 자식들이 못 알아줘. 그렇게 포줘도 딴짓하고 포줘도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냐고 달라들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지. 그러니까 자식이나 사람에게나 혹시 남편에게나 그런 위로 못 받는다고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1대1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남편 붙잡고 끌어오고 자식들 끌어오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모든 것을 안고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나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고생 많이 했어. 사람 붙잡고 위로받을 일 없어요. 그거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을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가슴에 품으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 상담받을 일 없고 위로받을 일 없어요. 서운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안고 오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안고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분인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성경 속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 이건 놓치고 싶지 않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거는 제가 꼭 신분을 얘기할 때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오리들 팀에 태어난 백조 새끼. 근데 이 백조 새끼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죠? 오리인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모든 조리는 알에서 부화될 때에 처음 본 것, 처음 들은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 어미라고 생각한다. 처음 부화될 때에 뭐 개를 보면 개를 쫓아다니고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요 뭐 굉장히 많아요. 아마 수천 마리 오리는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수백 마리 넘는 것 같은데 그 오리떼들이 부화할 때마다 그 주인 아저씨를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는 그냥 얘들아 그러면 수백 마리 막 천 마리가 넘는지 뭐 워낙 많은 숫자를 모르겠는데 이리 와 그러면 이 수백 마리 수천 오리들이 그 아저씨 말 한마디에 주인은 다 와요. 밥 먹으러 가라 그러면 산으로 와 올라가. 집에 가자 그러면 다 내려와. 이거 신기해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럼 다 서. 아주 신기하더라고. 목적은 딱 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이 오리 새끼들은 그 주인이 뭘로 한다? 어미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섭고 아주 인이 박히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도 모양새가 오리하고 다 저 오리 새끼들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오리 엄마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리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오리라고 생각하네. 행동 거지가 모두가 오리인 거예요. 누가 놀려도 뭐라 그래도 이건 바뀌지. 왜? 여기서 바뀐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오리들이 큰 호수에 헤엄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백조가 같아요? 예. 백조가 그 큰 호수에서 헤엄을 치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백조가 헤엄을 치는 것을 오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리들은 백조가 헤엄을 치면 뭐 저 백조는 원래 백조예요. 뭐 저렇게 생긴 거야. 관심이 없어. 그런데 누가 관심이 있냐면
이 백조 미운 오리 새끼, 백조 새끼가 관심이 있어요. 희한하다. 난 오리인데, 오리들이 말하는 저 백조를 말하는데 저 백조를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백조 한 마리가 와서 오리 새끼에게, 미운 오리 새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백조가 왜 오리들 틈에 있냐? 넌 백조다. 그렇게 말해서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반응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면. 왜? 이 머릿속에 수십 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일평생 머릿속에 뭐가 박혔어요? 난 오리다 박혀 있어요. 그런데 너 백조 이런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디서 바뀝니까? 수면 위에 펼쳐진 네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모습이니까 자화상과 같은 거죠. 자신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수면에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오리를 닮았습니까? 백조를 닮았습니까? 쬐끄만 오리를 안 닮고 큰 백조를 닮았어요. 그때 여기 박혀있는 이 조류 각인이 깨지는 거예요. 자화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필피 알았던 내가 오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백조라는 사실, 이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신분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꿈틀거립니까? 날개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니. 오리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는 그 거대한 날개가 쓸 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니까 이 날개, 이 어깨가 움츠거리기 시작하면서 날개가 펴지기 시작하죠. 왜? 나도 뭐 할 수 있다? 날 수 있다거든요. 오리 때는 난 못 나른다. 이건 폼이야. 근데 내가 백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깨가 굶칫거리면서 나도 날 수 있다는 의식이 들어오는. 여러분, 본질이 왜 중요하냐? 자기의 신분이 왜 중요하냐면 신분에는 권세가 따르고 능력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하는 신분은 날지를 못해. 그러나 백조라고 하는 신분은 날 수 있다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까지는 이 발가락이, 발이, 오리 발가락은 뭘 합니까? 수면 밑에 들어가서 긁는 게 이게 오리 발가락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백조는 달라. 물 위에 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을, 바닥을 어떻게 쳐, 이거를 쳐. 그리고 뛰어. 어깨를 펴, 날개를 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날라요. 무엇이 이걸 바꿔놓았나요?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말하는 순간 평생 가졌던 조리의 각인이, 오리 각인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얘기 뭐냐면, 그러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라고 한 얘기를 누가 말해줬습니까? 오리 엄마나 오리 식구들은 평생 그 오리에 대해서 네가 백조란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왜? 그 머릿속에는 온통 오리밖에 없어.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 백조 새끼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말해주려면 누가 말해줘야 돼요? 백조가 말해줘야지.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인 것을 아는 백조만 말해줄 수 있어요. 백조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를 백조를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백조를 만나니까 백조가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무도 몰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해본 적이 없어. 또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이라도 좀 별나게 놀고 좀 더 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 아이고 지가 뭐 잘났다고,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백조가 나타났어. 백조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보냐면 백조를 알아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그리고 말씀해, 넌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전해주는 걸 전도라고 해. 사람이 전해주지만 그렇게 전해지는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 제가 아까 누군가라고 말했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오는 동안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말해주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우리 문이 열렸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의식이 바뀌어졌어. 아하,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바다다닥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사실이 들어와. 아유, 아멘이 하나도 없어갖고, 아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네. 오리 새끼하고 막 다시 시작하네. 예수를 믿고 나면요, 다시 말해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깨가 움찔거리고 날개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면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들어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이 돼. 그것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인식이 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이 돼. 그러면 우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돼. 그리고 과학이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의 원리와 이치를 발견하는 게 과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리고 그렇게 요란하고 화려한 세상의 공부가 뭐 대단한 줄 알았지만 공부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아가는 학문적 정리에 필요한 걸 깨닫게 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 그래서 성경을 알면 지혜로워져. 성경을 알면 유식해져. 성경을 알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 그리고 성경을 알면 사람이 위대했는데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돼. 성경을 알면 그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알면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알게 돼. 성경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그래 이 세상을 보면서 한마는 하고 살았던 한이 맺었던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되고. 그래 어차피 인생 100년 사는데, 아유 죄송해요, 150년 사는데 막 그쪽에 그 100년 때문에 서운하게 살고, 어쨌든 간에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더 깨달아져. 전혀 다른 세계예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백성만이 하늘의 자녀들을 알아봐. 독수리는 오리 새끼가 백조 새끼인지 몰라. 닭 새끼도 몰라.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백조만 알아. 백조만 백조 새끼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고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지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 이사야가 안 돼, 에레미야도 안 돼, 엘리야도 안 돼, 속가모니도 안 돼, 공자도 안 돼, 마호메트도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종류야. 하늘에서 내려온 종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알아보지 못해. 크리스천을 알아보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 하늘을 알고 하늘을 품고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하늘의 존재가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께는 그냥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고 뻔한 사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랐던 세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30대 초반에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 뭐 신분도 천하고 환경도 천하고 뭐 볼품도 별로 없어 보이는 분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고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팔복을 선포하고 산상순을 선포하고 그러고 다닐 때 과연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바라보던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무리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시대 속에 적어놓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뭐 그냥 하나님,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내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왔단 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계는 이 우주하고는 별개, 3차원, 4차원하고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오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뜻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성경의 가장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풀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겠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됐어요. 이거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죠. 이거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야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이 세상에 150년을 살아도 마지막에 갈 데가 있다, 갈 데가 없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쉽게 서운하지 아니하고, 쉽게 절망하지 아니해요. 이제까지 삶을 안고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갈 사람.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의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인체를 소우주다 이렇게 좀, 인간의 이 육체가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최고의 실력이 아니면 이런 존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를 이렇게 살고 안고 살아가지만, 뇌 하나만 보더라도, 눈 신경 하나만 보더라도, 언어 신경만 보더라도, 온몸에 펴져 있는 혈관, 신경, 움직이는 운동 신경, 피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건 어떤 사람이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이 엄청난 존재, 우리 존재 자체만 해도 이건 기적이고, 이건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아니면 이런 존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체를 갖다 소우주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서 태아가 살잖아요. 그것도 삶이에요. 태아는 그 속에서 얼마를 살아요? 10달을 살잖아요. 운명이 10개월이에요. 운명이 10개월. 그 안에서 10개월을 못 살면 일찍 나오면 조산이라고 말하고, 죽어서 나오면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10개월. 그럼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태아는, 그의 목적은 그 어머니 태 속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면 이 세상에 100년이 기다리고 있는 100년이, 이 100년도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개월만도 못한 거죠.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 세상은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100년을 마치 어머니 태 속처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면 태 속에 어린아이가 빠져나올 때 그 아이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다 생각나는 나는. 그 아이 태아는 나올 때 죽는다. 아마 그때 아마 심리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태 속에서 아이가 이러고 착한 있다가 10개월 만에 세상으로 나와요. 정작 나오는 아이는 할렐루야로 나옵니까? 어떻게 하고 나와요? 난 죽었다고 하고 나오겠죠. 나 이제 죽었네. 죽었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기압도 차이가 나고 모든 게 낯서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말도 하고 싶지 않지?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빠져나가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태아가 이 세상에 살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는 수밖에,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음의 각오를 하고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 사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많이 어머니 태 속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육체를 벗어. 벗는 걸 뭐라고 말해요? 죽는다고 말하죠. 마치 번데기가 꼬치를 벗어야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날라. 나비는 그렇게 날르는 거거든요. 번데기 꼬치 속에 오래 있고 싶지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 썩어서 죽어요. 때가 되면 가르고 나와야 돼.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찢고 나온다는 거 미칠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날개가 힘을 얻고 기름이 나와. 접히질 않아. 물에 접히지 않고 기름이 쫙 펴질 수 있어. 그래서 날개를 피고 하늘을 나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리로 살면 평생 기거나 기고 살아. 미꾸라지나 쳐드시고 살아. 백조는 달라. 이걸 보면 차원이 달라. 공중을 떠버려요. 땅바닥 차원과 하늘의 차원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차원과 천국은 차원이 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로 천년만년, 무드셀라 989살을 살았어. 900살이라도 살고 싶다.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150살 살까봐 그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을 가지고 150년을 산다? 그거를 축복이라고 얘기 안 해. 그거를 저주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150년, 200년 사는 걸 이제는 인간이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체로 너무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때가 되면 10개월 만에 나와야 정상인 것처럼 적당한 때가 되면 이 육신을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땅바닥을 기는 수밖에 없어. 육신을 벗어야 어떻게 돼요? 날러. 그래서 그 나르는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뭐냐면 이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 아유 목사님 난 그래도 900살 살고 싶어요. 그분은 그냥 900살 이거 왜냐하면 이건 육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의식, 난 아직 오리하는 의식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땅바닥 차고 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하늘을 품고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육체를 벗어도 그 천국에서 그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세계, 그죠? 새로운 세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존재 자체의 신분과 그리고 본질을 깨닫게 되면 나이 먹는 거 걱정할 이유 없고요. 세상 환경 좀 더 걱정할, 어차피 이건 다 놓고 갈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의 거대한 그릇의 차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